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의 말씀은 나를 출수할 일꾼으로 보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일학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이제 시장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길을 물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옷장을 만드는 가게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역시 잘 대답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봐도 사람들은 참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도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한 사람도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일학 가운데 하나인데, 자, 사람들은 이렇게 물은 소크라테스를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아마 정신 나간 사람 내지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상세하게 알고 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듯 사람들은 늘 좋은 옷과 큰 집 또 돈을 사랑하고 좋은 차를 타고 자식 키우는 일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산다는 그러한 현실을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풍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바늘과 같이 제 자신을 콕콕 찌르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한 번쯤은 성찰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당연히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에 그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마치 키 없는 배와 같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신분과 사명이 동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사물을 보지요. 성도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복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영원한 생명의 길도 가르치거나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복음에 대해 무슨 자들입니까?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고요.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아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길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크고 위대하고 복된 일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에겐 추수할 일꾼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육과 전도 그리고 뭡니까?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36절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특별히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들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입성, 그들의 생김새, 그들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고요.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이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그 영혼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뭐 금붙이로다 막 몸을 갖다 감쌌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그 영혼이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눈은 키우지 않고 껍데기만 본단 말이에요.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리고 남의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이 추수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추수할 것이 뭐하다?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0장 1절 말씀에서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과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를 막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믿은 우리가 변화받아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헌신 안 하면서, 자기는 봉사도 안 하고, 자기는 희생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붙여주옵소서. 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미워요. 미운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딱 집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는 하나도 헌신도 안 하는데,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요. 이런 무책임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기도 아닙니까? 네 스스로 먼저 변화받고 네 스스로 일꾼이 되라.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요. 나는 쏙 빠지면서 다른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라면 있을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일꾼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진리의 파수꾼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합당한 그런 존재들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또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미운 감정을 가지기에 앞서서 실상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멸망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가지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중보자는 뭡니까? 사람들을 저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저들이 멸망의 지옥으로 빠져들기 전에 뉘우쳐 돌이킬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중보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가 멸망받기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 영혼에 대해서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차치하겠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너는 몇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일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셨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목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적 규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에요.
그 사명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본문 10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외에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권능이기도 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결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귀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아무리 간사하고 악독한 마귀라도 굴복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약함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능력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다 부어주셨어요. 이게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 권세와 권능을 함께 주셨는데 요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면 당연히 권능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능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면 도지사로서의 권능이 있고요. 뭐 군대로 말하자면 사단장이면 사단장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권능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권세를 모른다는 거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데 이거를 명할까 말까 아우 창피하고 뭔가 쑥스럽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과연 맞는가? 뭐 이런 의심의 마음들. 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열심은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너희 각자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뭐겠어요? 권세를 알라는 말이에요. 권세를 알고 그 권세대로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고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는 진리의 삶에서는 좀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된다는 말이 부정적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아주 120분, 120%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함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꼭 아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내가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교회에 아동부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아이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 애가 선생님이 오면 뒷문으로 도망을 쳐갖고 냅다 그냥 뺑소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주마다 그 아이 집을 가셨어요. 갔는데 19번째 갔을 때 이거 실합니다. 19번째를 딱 갔는데 그날도 선생님은 얘가 도망을 가든 뭐하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19번째 딱 그 아이 집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대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한두 번 오다 말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처음 지금 만났습니다. 내가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내 아이를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19번 만에. 예?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예? 우리 인가복권사님 머리를 아주 잘 예쁘게 하셨는데 염색까지 했구먼. 예. 미장원에 가셔서도 전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시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의 투자 없이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많은 날의 기도가 쌓여야 하고 베풀고 나누고 찾아가서 만나는 물질의 투자와 그리고 땀 흘리는 섬김이 쌓여서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게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은 나 혼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은 육신의 생명과 함께 끝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을 위한 관심은 영원한 약속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는 약속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시커멓게 보이듯 우리가 육신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면 자식 걱정, 돈 걱정에 근심 떠날 날이 없게 되고요. 간혹 여유라도 생기면 육신의 평안과 즐거움만 찾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경험해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죽은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길은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여러분 주의를 영적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시대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일어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수고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저도 여기서 설교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 확신,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수고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괴로워도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안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의 생명을 위한 그 관심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